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근거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유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다보고 예를 표한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엄청난 예배였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 앞에 임종 예배를 가서 드리듯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즉 십자가의 예배, 죽음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성하는 그런 사항도 이미 아셨던 사항이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령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면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먼저 한 후에 성경에 있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임금의 경우에는 이동하면 호위를 하는 추정자들이 사전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고 또 경호에 대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하거나 또 국빈을 맞이할 때는 여러 가지 동선을 준비하고 또 교통 통제를 하고 또 경호 차량이나 또 경찰 차량들이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왕에 와 계신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겸손하신 성품을 나타냈다고 우리는 보고 주님의 성품이 겸손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왕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차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이
어린애 장난 같고 소꿉장난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탄 게 아닙니다. 새끼 나귀를 탄 겁니다. 어린 나귀는 뭐냐? 뭐를 상징하느냐?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없는 사실을 하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새끼 나귀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또 평화의 상징, 평화를 나타내는, 순결을 나타내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나타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이라는 거죠. 주님은 겸손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 아는 자이기는 하나 모르는 사람처럼 이게 사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또 능력이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에 못할 것이 없죠. 전지전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겸손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겸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랬겠습니까? 언제가 뭡니까? 전 일생을 통해서 탄생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이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농을 푸는 거죠.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면은 너를 믿겠노라. 또 죽은 자를 살면은 너를 믿겠노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면은 너를 믿겠노라. 이제 끝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라고 아우성 쳤던 거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셨다면은, 우리 같은 성질이었다면은 십자가에서 덜렁 뛰어내려서 봐라 이놈들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난하고 놀려도 침묵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지였던 뭐냐? 겸손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조금만 낮게 평가하고 대우하면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속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천대시 한다면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뭐 섭섭하다더니 별의별 소리를 다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상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여할 수 있나? 라는 섭섭한 표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입성에 쓰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네 맞은편에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어떻게 함부로 가져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갈등 없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혹시 누군가 왜 가져가느냐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혹자 잘못 쓰면은 비극이 생긴다는 거죠. 잘못 쓰면은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갈등하게 된답니다. 이 갈등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못 행동하는 일이 있겠죠? 많이. 내놔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나귀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명령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미안해했거나 갈등한 적이 없었어요. 전혀 표현이 없었고 당연한 태도 취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나귀를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한 이 사건은 단순하고 우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4절과 5절에는 이는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입성이 예언된 사건이라면 나귀를 내어드린 사람 역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그것이 건강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주님이 쓰겠다 하면 내놔야 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어미 나귀와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내용의 6절,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실한 봉사와 헌신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귀는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나귀에 탈의하니 안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 겉옷을 다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 안장을 만들어준 후에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행동을 본 무리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다 꺼내서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 위에 이렇게 전부 깔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게 안 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서 깔아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격과 찬양이 있는 삶입니다. 이 장면에서 또 생각할 것은 무리들이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앞에 가고 뒤를 따라가면서 찬송하고 춤을 췄다는 것이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벗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적에 기뻐 춤을 추는데 바지가 훌렁 내려는 것을 모르고도 막 춤을 춘 것처럼 지금 무리들이 그런 감격으로 춤추면서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환영하는 내면에는
열렬히 환영하는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지 이해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주님 때문에 춤추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점잖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점잖 뺄 필요 없다는 거죠. 장로 교인이거나 뭐 다른 또 감리 교육이나 어떤 교인이든 간에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박수가 칠 일이 있으면 박수도 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울 때는 아멘이라는 소리도 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든 것이 충만할 때는 마음껏 몸을 움직여서라도 주님을 찬양을 하고 소리내어 기도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담대하게 아멘이라는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점잖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경제도 나락에 떨어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이런 모든 것에 집중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소동하는 예루살렘, 또 소동하는 우리들 교회,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럼 마지막 10절과 11절을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성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소동한다는 것은 시끄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요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무리가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이 요동을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예수님 때문에 요동쳐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배도 펴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동성 있게 예수님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런 역동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부가 예배를 폐하라 그런다고 폐해서 되겠습니까? 선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교회는 소동하는 교회가 되고 활동력,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소리로 요동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활동을 보면서 우리는 요동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가냐, 왜 이리 요란하냐 이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의 처소가 되기를 바라며 꼭 이렇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